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간TV에 찾아와 주셔서 반갑고요. 또 고맙습니다. 모트만의 위대한 저서 최초의 명저 희망의 신학을 한 절씩 한 절씩 나누어 강독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네요. 새로운 희망에 관한 명상 중에서 4. 희망은 현재의 행복을 보지 못하도록 인간을 속이는가. 희망의 신학에 대한 가장 격렬한 저항은 오만이나 절망에서 나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간 실존의 이 두 가지 근본 입장은 희망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3장은요, 절망이 죄다. 절망의 죄를 소개했는데요. 여기서는 절망이나 오만이나 다 결국에는 희망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미에서 절망도 희망의 한 짝이라는 것을 또 두둔하면서 은근히 절망보다 더 나쁜 그 무엇이 있음을 여기서 암시합니다. 희망에 대한 가장 격렬한 저항은 절망이라기보다는 현재를 겸손하게 용인하는 종교로부터 나온다. 인간은 항상 현재에서만 존재하는 자, 현실의 뿌리를 받고 있는 자, 자기 자신과 동시대적인 자, 현실을 용인하고 확신하는 자가 아닌가. 추억은 인간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과거에 얽어맨다. 희망은 인간을 아직도 존재하지 않는 미래로 던져 넣는다. 인간은 살아온 과거를 회상하지만 과거에 살고 있지 않다. 인간은 사랑을 받아온 과거를 회상하지만 이제는 사랑하지 않는다. 인간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기억하지만 이제는 생각하지 않는다. 희망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듯 하다. 그는 계속 살아가기를 바라지만 미래에 살고 있지 않다. 그는 언젠가는 행복해지기를 바라지만 이런 기대는 현재의 행복을 지나쳐 버리게 한다. 그는 회상과 희망 속에서 결코 자신의 완전한 정체성을 찾지 못하며 현재 속에서도 역시 그러하다. 그는 언제나 현재에 질질 끌려다니거나 성급하게 현재를 넘어가려고 한다. 회상과 희망은 온전한 현재의 행복을 보지 못하도록 그를 속인다. 그것은 그의 현재를 약탈해버리며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아직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시간 속으로 그를 이끌고 간다. 그것은 그를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 넘겨주며 허무에 넘겨준다. 왜냐하면 이 시간들은 그를 허무의 강물 속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이다. 그 강에는 허무가 소용돌이 치고 있다. 파스칼은 희망에 이른 속임수를 다음과 같이 한탄하였다. 우리는 결코 현재에 매달리지 않는다. 마치 미래가 너무 천천히 오기라도 하는 듯이, 마치 미래의 걸음을 재촉하려는 듯이 우리는 미래를 미리 취한다. 과거가 너무 빨리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마치 그것을 움켜쥐기라도 할 듯이 우리는 과거를 회상한다.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시간 주위로 배회하고 우리에게 속한 유일한 시간을 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리고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 시간을 반성하고 지금 존재하는 유일한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도 허망한 일이다. 우리는 현재를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설령 현재를 생각하더라도 오직 미래에 우리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을 빛을 점화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현재는 결코 목표가 되지 못하며 과거와 현재는 수단이 되고 미래만이 우리의 목표가 될 따름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살기를 바랄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행복해질 자세를 갖추면서도 실제로는 전혀 행복할 수 없게 된다. 지금 여기서 행복하라. 과거를 바라보며 행복해봐야 소용이 없다. 오지 않는 미래의 행복을 미리 앞당겨 행복해 할 필요가 없다. 지금 여기 현재에서 현재를 살면서 현재의 행복을 마음껏 만끽하라라는 뜻이 파스칼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적 희망과 또 그로 인한 의식의 초월에 대한 저항은
항상 현재의 진리, 언제나 가까이 있는 진리, 매 순간 속의 영원한 진리를 완강히 주장한다. 현재는 인간이 온전히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아닌가. 바로 현재 이 유일한 시간은 인간에게 속해 있고 인간은 이 유일한 시간에 속해 있지 아니한가. 현재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오고 간다는 의미에서 시간 이상의 것, 즉 영속하는 현재가 아니며 또 그런 의미에서 영원한 현재가 아닌가. 오직 현재에 관해서만 우리는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오직 현재의 존재만이 계속적으로 지금 존재한다. 만약 우리가 완전히 현재적이라고 한다면 시간의 한복판에서 덧없는 허무한 시간을 벗어나게 된다. 이 말은요, 지금 몰트만이, 제가 자꾸 몰트만을 말하다가 나도 모르게 바르트란 말이 입에서 나오는데요. 혹은 제가 실수하더라도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몰트만이 현재만이 우리가 존재하는 유일한 시간이 아닌가. 현재만이 오로지 우리가 경험하고 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묻는 것은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저항, 미래에 대한 반문을 몰트만이 대신 자기 글로 대변하면서 옮겨 놓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원한 현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종말론 중에 영원한 현재적 종말론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서도 몰트만은 현재적 종말론을 다루었던 초기 바르트와 불트만을 비판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현재가 바로 영원한 현재다. 매 현재 속에 영원히 잠들어 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유일한 이 시간, 현재만이 영원에 맞닿아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철학자, 시인들, 심리학자들, 신학자들이 자주 출연하는데요. 몰트만은 그들의 의견을 그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인용하면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괴테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예, 이분은 시인이죠. 유명한 시인이고 소설가죠. 덧없이 지나가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그대로 놓아둔다. 만약 영원한 것만이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현재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덧없는 시간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다. 괴테도 매 순간이 곧 영원한 순간이다. 사라져버리고 오고 가는 이 덧없는 시간 때문에 괴로워하기보다는 매 순간 속에 영혼을 붙잡아라라고 괴테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괴테는 영원히 정지하는 이 현재를 자연 그 자체에서 발견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자연을 스스로 존재하는 사물로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스스로 그를 스스로 존재한다 이런 뜻인데 우리 한자어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영어의 nature, 독일말로 나투어의 어원도 그런가 봐요. 모든 것이 자연 속에 항상 존재하고 있다. 자연은 과거와 미래를 알지 못한다. 현재는 그의 영혼이다. 자연은 과거와 미래를 알지 못한다. 물론 자연은 의식이 없기 때문에 과거를 회상하거나 미래를 미리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은 현재 속에서 그냥 그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 모습처럼 보이긴 하죠. 자연이 존재하는 그 현재가 그의 영혼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므로 인간도 자연처럼 현재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건 몰트만의 반문입니다. 다시 괴테의 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네는 항상 멀리 떠나려고 하는가. 보라, 선한 것은 이렇게 가까이 있다. 다만 행복을 붙잡는 것만을 배워라. 행복은 언제나 여기에 있다. 여기, 지금. 여기에 있다. 이런 뜻이죠. 이처럼 참된 시간은 시간 속에 내재하는 영혼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시간적이고 지나가는 것의 외피, 껍질 속에 내재해 있는 본질과 현재적 영원성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일이라고 젊은 시절에 헤겔은 말한 적이 있다. 헤겔은 유명한 역사 철학가죠. 세계 역사를 절대 정신의 변증법적 전개라고 말했던 헤겔이 현재 속에 영혼이 있다고 했다는 것은 아마 젊은 시절의 헤겔의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후대에서는 이렇게 말할 리가 없죠. 이와 꼭 마찬가지로 니체도 현재 안에서 존재의 영원한 긍정을 추구하고 땅에 대한 충성 속에서 영혼의 사랑을 발견함으로써 그리스도교적 희망의 짐과 기만에 벗어나려고 하였다. 땅에 충실하라고 말했던 니체는 현재에 충실하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기독교적인 미래 종말에 대한 희망보다는 영원한 자연 회귀 사상, 동양의 영원한 자연 회귀 사상, 불교적인 회귀 사상을 열심히 아주 열렬하게 갈파했는데요. 아마 여기도 만물은 결국 현재 속으로 돌아오고 또 현재로 회귀한다는 그런 회귀 사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땅에 대한 충성, 현재에 대한 충성을 또한 강조한 철학자입니다. 존재 자체가 시간에 현존하는 것은 언제나 오직 현재, 순간, 카이로스, 지금일 뿐이다. 그것은 마치 그 어느 것도 더 이상 그림자를 남기거나 그림자 속에 있지 않는 태양이 높이 떠 있는 정오와 같다. 태양이 높이 떠서 머리 위에 떠 있으면, 머리 위에 직선으로 바로 위에 떠 있으면 내 그림자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해가 비스듬히 뜨거나 질 때 그림자를 남기지만 해가 내 머리 위에 떠 있다면, 수직적으로 바로 내 머리 위에 떠 있다면 나의 그림자는 내 모습 속에 완전히 가려져 버리고 들어가서 더 이상 그림자가 남지 않죠. 이처럼 매 순간 현재가 이런 그림자가 없는, 어두운 것이 없는 매 순간이 나의 절대적인 행복의 순간이다. 현재를 붙들고 현재에 충실하라고 그렇게 니체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적 희망이 우리를 속여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단지 현재의 행복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 현재의 하나님, 영원히 현재적인 하나님, 단지 인간의 현재적 존재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 존재의 영원한 현재다. 만약 희망 때문에 인간이 영원한 현재를 전혀 발견하지 못한다면 단지 인간만이 속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 자신도 속임을 당하게 된다. 바로 이로써 미래의 희망에 대한 현재의 비난은 극도에 달한다. 이것은 단지 인간에게 부과된 희망의 고통에 대한 삶의 비난일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부과된 희망의 고통, 흔히 희망 고통, 희망고나 고문이라고 하는 말을 요즘 쓰는데 오지도 않는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를 무조건 견디고 참아라고 하는 그런 어른들의 훈계에 대하여 오늘날 젊은이들은 희망 고문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여기서는 희망의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적 신성을 존재의 속성으로 갖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던져지는 불신앙의 비난이기도 하다. 현재적 신성. 여기서는 이제 누멘이라고 했는데요. 라틴 말인데 누멘은 사실 신성으로 번역했지만 일종의 거룩함의 체험, 신비한 체험을 표현하는 말이죠. 현재 속에 경험하는 어떤 절대적인 신비함, 신성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희망을 거부하는 그 현재는 어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정당화하는가? 그것은 본질적으로 언제나 그리고 항상 그듭 파르메니데스의 하나님이다. 그리스의 고대 철학자 파르메니데스, 이 하나님에 관해 단편 8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유일한 존재란 과거에 결코 없었고 앞으로도 전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전체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존재는 호모와 헤시오드가 말하는 것처럼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고 있으며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시간 안에서 자신을 연장하지 않는다. 그의 진리는 지금 안에 있으며 그의 영혼은 현재다. 그것은 동시에 그리고 한꺼번에 존재한다. 생명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시간은 영원한 현재의 나타남 앞에서 존재와 비존재, 낮과 밤, 영속과 소멸이 뒤섞이는 현상으로 퇴색해버린다. 하지만 영원한 현재를 바라볼 때 생성은 소멸되고 몰락은 실종되어 버린다. 영원한 현재 속에서는 생성도 없고 몰락도 없다. 시간의 연장이 없다. 매 순간에 영원한 현재가 나타난다. 이런 주장을 옛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대변했습니다. 존재의 현재 속에서 영원한 오늘 속에서 인간은 상처와 침범을 당하지 않는 불멸의 존재로 변한다. 플루타크가 전해준 말대로 만약 델피의 아폴로 신전의 문지방 위에 새겨진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엘이라고 일컬었다면 이것도 역시 영원한 현재의 의미에서 당신은 존재하신다라는 뜻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가까움과 현존 안에서 우리는 인간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된다. 그리스 사람들이 숭배했던 하나님의 이름이 엘이라고도 했다네요. 구약 성서에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되기 전에 옛 조상들은 하나님을 엘이라고 칭했고요. 이건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보편 명사였죠. 여기 엘로힘이니 뭐 엘샤다이니 하고 다른 수식어가 붙었지만 고대 히브리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 불렸는데 이건 보편적인 고대인들의 신 명칭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헬라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엘이라고도 불렸네요. 파르메니데스의 하나님은 생각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영원하고 유일하며 충만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존재하지 않는 것, 지나간 것과 미래의 것은 생각될 수 없다. 이 하나님의 현재적 영원성을 바라볼 때 존재하지 않는 것, 운동과 변화, 역사와 미래는 생각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직 역사의 의미심장한 부정만이 가능할 뿐이며 역사의 의미심장한 경험은 불가능하다. 오직 현재만 존재하기 때문에 역사라는 것, 변화, 발전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에 대한 경험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거죠. 현재가 영원하다고 보면 과거도 미래도 결국 무의미하고 그런 의미에서 역사 경험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말합니다. 이 존재의 이성은 우리를 역사의 힘으로부터 해방하여 영원한 현재로 인도한다. 역사의 힘으로부터 해방한다는 거죠. 뭔가 미래를 바라보고 무엇을 성취해야 한다거나 새로운 발전,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압박, 그런 불안으로부터 해방하여 영원한 현재 속에서 오직 현재 속에서만 존재하도록 인간을 자유케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인간을 기만하는 것처럼 보이는, 인간을 속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리스도교적 희망에 대항하는 동안 파르메니데스의 하나님 개념은 신학에 깊이 침투해 들어오고야 말았다. 네. 히브리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앞으로 모토만에 자주 설명할 텐데 이 그리스의 하나님, 영원한 현재의 하나님, 엘 하나님은 결국 기독교가 헬라권에 진출하고 헬라권에서 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신학이 발전함으로써 이 파르메니데스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개념이 신학 속으로도 깊숙이 들어오게 되었다고 몰트만은 분석합니다.
키르케고르는 이제 아주 근대의 사람이죠. 키르케고르가 자신의 저서 불안의 개념의 유명한 제3장에서 약속된 시간의 충만을 약속과 역사의 기대의 지평으로부터 분리하고 시간의 충만을 영원한 순간이라고 일컬었다면 실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적 하나님 인식보다는 오히려 헬라적 사고의 영역 안에 있는 셈이 된다. 물론 키르케고르는 철저한 제약성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통찰을 통해 헬라적 시간 이해를 수정했으며 이성, 로고스와 가상, 독사의 헬라적 구분을 역설, 파라독스로까지 드높여 놓았다. 하지만 여기엔 실로 영원한 현재의 나타남을 수정한 것 이상의 그 무엇이 있는가? 키르케고르도 해결의 철학, 특히 역사 철학에 대하여 강렬하게 저항하고 비판했던 키르케고르도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현재를 강조했다고 몰트만은 이해합니다. 현재적인 것은 시간의 한 개념이 아니다. 키르케고르의 말입니다. 영원한 현재는 시간을 지향하면서 개성한다. 지향이란 말은 시간을 파괴하거나 뛰어넘으면서 극복하면서 개성한다라는 뜻입니다. 순간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 그런 현재를 일컫는 말이다. 순간은 영혼의 최소 단위다. 순간은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영혼의 첫 반사요. 시간을 잠시 중단시키려는 영혼의 첫 시도다. 순간. 이건 한자말로 무슨 간은 사이 같은데요. 독일어에서는 아우겐블릭이라고 합니다. 아우게는 눈이고요. 블릭은 본다는 건데, 눈이 딱 보는 순간, 눈이 깜짝하는 순간, 눈이 보는 그 짧은 시간을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키르케고르는 순간이 영혼의 첫 반사다. 혹은 시간을 중단시키는 영혼의 시도다라고 하는 아주 멋진 문장을 남겼네요. 따라서 신앙인도 믿는 사람도 마땅히 파르메니데스와 플라톤을 추앙하는 자의 모습에 비추어 묘사된다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신앙인은 완전히 현재적인 존재다. 세상의 의미로 말하자면 그런 자기 자신과 동시대적이고 하나가 된 존재다. 자기 자신과 동시대적인 존재, 자기 자신과 하나가 된 존재다. 오직 현재 속에서만 인간은 자기 자신과 하나이라는 거죠. 과거를 해상할 때는 현재의 자기 자신과 과거의 자신이 분열된다는 의미겠고요. 미래를 생각하게 되면 현재의 하나님 자기와 분열된다는 의미에서 오직 현재 속에서만 인간은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자기 자신과 하나가 된 분열되지 않는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키르케고르의 문장입니다. 사람이 영혼 때문에 오늘 완전히 자기 자신과 동시대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영혼의 소득이다. 영혼의 소득이다. 신앙인은 영혼을 향해 등을 돌리며 그리하여 그는 오늘 당당히 영혼을 완전히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영혼을 향해 등을 돌린다는 말은 영혼을 거부한다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영혼을 향해 등을 돌린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오늘이 아닌 어떤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미래 속에서 영혼을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거부하고 현재 속에서 영혼을 소유하라,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는다. 그래서 그는 내일에서 벗어난다. 내일의 어떤 그 무엇을 기대하지 않고 현재 속에서 영혼을 소유한다. 이렇게 키르케고르는 말했군요. 인격주의적인 사고와 성령론적인 언어로서 최근 신학에 영향을 끼쳤던 페르디난트 에브너도 이와 비슷하게 말한 적이 있다. 에브너는 인격적 철학자 나와 너, 마틴 부버나 에벨 브룬도 등등에게 큰 영향을 끼친 철학자입니다.
영원한 삶은 절대적인 현재 속에서 사는 것. 실로 인간이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은 영원히 절대적인 현존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현재는 하나님의 현재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는 시간으로부터 벗어나서 현재 속에서 살아간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 안에서 산다. 그러므로 신앙과 사랑은 우리를 시간에서 건져내는 무시간적 행위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완전히 현재적인 존재로 만들기 때문이다. 계속 요거는 에버너의 문장을, 에버너의 주장을 몰트만이 재진술한 것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교적 신앙은 예수의 생애와 활동을 지배했던 하나님의 가까움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볼 수 없는 매일의 삶은 실로 채워진 시간 속에서 사는 삶이요 하나님의 가까움 속에서 사는 삶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다가왔다 하는 것은 그 현 순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한 모습으로 현존한다. 이렇게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해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순간을 포착하는 것. 자신과 완전히 하나가 되고 자기 자신과 사물에 완전히 전념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곧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소원성, 하나님의 멀어져 있다는 것이죠. 멀리 떨어져 있다. 부재성, 안 계신다. 부존재성, 하나님의 소원성과 부재성 속에서 세워지는 하나님 개념은 그분의 가까움 속에서 사라진다. 하나님이 현재 속에 충만히 계신다고 하는 이 가까운 하나님의 가까운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멀리 계시거나 계시지 않는다는 그런 경험은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현재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건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완전한 현재의 시간은 하나님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계속 현재적 하나님, 현재적 영혼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몰트만은 자기의 문장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속의 삶을 주장하는 이러한 존재 신비주의, 몰트만은 이것을 존재 신비주의라고 부릅니다. 존재 신비주의는 하나님의 직접성을 전제한다.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 경험, 하나님의 직접적 현존에 대한 경험을 전제한다. 하지만 만약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와 같은 직접성을 소유하게 되면 그리스도 사건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적인 자기 전달,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만이 아니라 희망의 범주 안에서 역사를 인식하는 행위도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 하나님의 역사성,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행동, 이런 것들이 다 무의미해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희망의 하나님이 아니다. 왜냐하면 희망의 하나님은 자신과 인간, 세계의 미래를 약속하시고 아직도 존재하지 않는 역사 안으로 인간을 보내시는 가운데 현존하시기 때문이다. 출애굽과 부활의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가 아니다. 오히려 그분은 미래를 향한 그분의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현존과 가까움을 약속하신다. 야훼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현존과 나라를 약속하시고 미래의 전망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미래를 존재의 속성으로 지니시는 하나님. 미래를 존재의 속성으로 지닌다는 말은 앞에서 보았지만 에리스토볼로의 용어입니다. 약속의 하나님, 현재로부터 미래로 탈출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자유로부터 미래와 새로움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영원한 현재를 푸는 암호가 아니며 당신은 존재하신다라고 이끌어질 수도 없다. 그분의 이름은 길의 이름이요 새로운 미래를 여는 약속의 이름이다. 그분의 약속은 미래의 지평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분의 진리도 역사 속에서 경험된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대로 그분은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희망과 변화 가운데서 그분의 약속을 현재적으로 경험할 때 이 하나님은 현존하신다. 없는 것들을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 미래의 것도 생각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희망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약 성서의 지금과 오늘은 파르메니데스가 말하는 존재의 영원한 현재의 지금과는 다른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약속된 미래의 새로움이 섬광을 발하고 빛을 비추는 지금과 돌발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이런 의미에서만 그것은 종말론적인 오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직 이런 의미에서만 그것은 헬라인에게 파루시아는 하나님의 현존의 총괄 개념, 존재의 현존의 총괄 개념이었다. 파루시아란 말은 우리가 흔히 이제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파루시아라고 말하지만 어쨌든 멀리 떠났든 떠나지 않았든 어떤 왕이나 어떤 기다리는 분이 강림한다, 온다, 오는 것을 파루시아라고 말했습니다. 헬라인에게서 어떤 미래에 다가옴, 어떤 높은 분의 오심,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현존의 총괄 개념이었다. 하지만 신약 성서에서 그리스도의 파루시아는 그리스도의 오심 혹은 다시 오심은 오직 기다림의 범주 안에서만 이해된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현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도래, 오고 계심, 오심을 의미한다. 그것은 시간을 정지시키는 그의 영원한 현재가 아니라 강림절, 대림절, 강림절은 흔히 아드벤투스라고 라틴 말에서 나오는데요. 아드는 우리에게, 벤투스는 베닐에 온다. 그 대강절, 오고 있는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념하는 날을 강림절, 아드벤투스라고 그러죠. 대강절의 노래 가사가 말하듯이 시간 안에서 생명을 열어주는 그의 미래다. 왜냐하면 시간의 생명은 희망이기 때문이다. 신앙은 생명의 정오 안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밤과 낮, 사라지는 것과 다가오는 것이 서로 투쟁하는 새로운 날의 여명 안에 세워진다. 예, 재밌습니다. 앞에 쓰는 니체의 표현인가요? 신앙은, 생명은, 인간은 정오에서 그림자를 남기지 않는 현재 속에서 살아간다. 이걸 정오라고 표현했는데, 보트만은 인간의 생명은 정오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밤과 낮의 교체, 사라지고 그와 다가오는 것에 생성 소멸이 서로 투쟁하는 가운데서 새로운 날의 여명, 밝아오는 동트하는 아침 희망 가운데서 인간의 삶은 영이 된다. 정오와 여명의 대립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그날 속으로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무로부터 창조하신 분과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약속하신 대로 장차 오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날을 넘어선다. 그날 속으로 들어가서 그날 속에서 충만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그날을 넘어선다. 극복한다. 초월한다. 이렇게 말하겠죠. 십자가에 달린 자에 관한 복음의 약속 안에서 실현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파루시아의 현재는 시간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며 시간을 정지시키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시간을 열어주고 역사를 움직인다. 왜냐하면 그 현재는 비존재로 인한 고통을 덮어버리지 않고 회상과 희망 속에서 비존재를 용납하고 수용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아직도 존재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긍정이 없이도 존재의 영원한 긍정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비동시대적인 것과 부조화스러운 것이 희망을 통해 화해되지 않았는데도 오늘을 사는 인간의 조화와 동시대성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사랑은 시대의 아픔으로부터 도피하지 않고 언제나 시대적 고통을 짊어진다.
희망은 현재의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질 수 있게 한다. 희망은 죽은 것을 껴안을 수 있으며 기대밖의 일을 기대할 수 있다. 희망은 운동을 긍정할 수 있고 역사를 소원할 수 있다. 왜냐하면 희망의 하나님은 지금 전체로서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존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그런 분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과거에 죽은 사람을 지금 현재 속으로 불러들이시고 없는 것들도 있게 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이다. 죽은 자들을 살리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으로 인식되는 바로 그곳에서는 무로부터는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다라는 절망의 도구마의 마력은 깨어지고 만다. 무로부터 아무것도. 과거도 이미 지나갔어요. 무효예요. 허무해요. 미래도 아직 오지 않는 거예요. 허무해요. 오직 현재만이 영원한 것이에요. 이런 절망의 도구마로부터 해방되어서 절망의 도구마가 깨어져서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과거에 죽은 사람들까지도 다시 미래의 생명으로 불러내시는 희망의 하나님을 통하여 이런 허무한 현재적 영혼의 도구마가 깨어지고 만다고 말합니다. 신앙 속에서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희망 속에서 미래의 하나님에 대한 희망 속에서 우리가 가능한 것과 약속된 것을 바라보며 살기 시작할 때 역사적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할 삶의 온전한 풍성함, 부요함이 드러난다. 존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향한 사랑인 필리아 이상의 것. 필리아는 흔히 이제 우정으로 번역되고요. 저 뒤에 나오는 아가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조건적인 필리아 사랑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흔히 비교합니다만은 이런 조건적인 친구 간의 사랑은 똑같은 것을 향한 사랑, 끼리끼리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존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향한 사랑은 필리아 이상의 것이다. 즉 존재하지 않는 것, 똑같지 않은 것, 품위와 가치가 없는 것, 잃어버린 것과 죽은 것을 향한 사랑, 이것이 아가페죠. 이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아가페는 오직 이 하나님의 집행 안에서만 가능해진다. 아가페 사랑은 고통과 소외의 파괴적인 힘을 스스로 질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로부터의 창조에 대한 희망으로부터 힘을 얻기 때문이다. 아가페 사랑은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면서 이를 외면하지 않고 스스로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신비한 능력이 된다. 바로 이 희망 속에서 사랑은 역사에 열려진 가능성을 측정한다. 사랑 안에서 희망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도한다. 이 희망은 인간을 속여서 현재의 행복을 보지 못하게 하는가? 네, 처음에 나온 제목에 그대로를 다시 여기서 따와서 말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은 현재를 못 보게, 인간을 속이게 하고 현재의 행복을 그르치게 하는가? 희망이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희망 그 자체가 현재의 행복이 된다. 희망은 현재의 행복을 못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야말로 현재를 행복하게 만든다 라고 말합니다. 희망은 가난한 자들에게 축복을 선언하며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지시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과 천대와 모욕을 당하는 자들, 굶주리고 죽어가는 자들을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희망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위해 오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기다림은 삶을 행복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인간은 자신의 현재를 전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요. 행복 속에서만 기뻐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으며 행복 속에서만 행복해하지 않고 고통 속에서도 행복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로 희망은 행복과 고통을 뚫고 나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희망은 사라지는 것과 죽어가는 것, 이미 죽은 자를 위한 희망까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희망이 없이 산다는 것은 더 이상 살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희망이 없이 산다는 것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희망이 없는 삶은 삶이 아니다.
멋있는 표현입니다. 지옥은 희망을 잃어버린 곳이다. 그래서 단테가 묘사한, 신곡에서 묘사한 지옥의 입구에 이곳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모두 희망을 버릴지어다. 모두가 희망을 버리라는 말도 되지만 모든 희망을 버리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는 것도 결코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흔히 사랑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고 말하지만 단테는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어도 언젠가 사랑이 생길 것이다. 사랑이 올 것이라고 희망한다면 사랑이 없어도 지금 당장 미래의 희망 속에서 살 수 있지만 모든 희망이 단절된 곳에서는 살 수 없다. 그것이 지옥이고 지옥에서도 가장 깊은 지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희망이 사라지는 것을 바라볼 능력과 어지조차 잃어버린 채 현재만을 긍정하는 그런 행위는 하나의 환상이요 영혼마저 믿지 않는 어리석은 행위다. 희망이 사랑 가운데서 모든 일을 신실하게 행할 때 그리고 희망이 그 어떤 것도 허무 속에 내버려 두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가능성을 열어줄 때 무로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분 위에 세워진 희망은 비로소 현재의 행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생명의 가능성은 오만과 절망 가운데서는 마비되며 영원한 현재의 꿈속에서는 일그러진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에 관한 명상이기 때문에 논리적이거나 신학적인 논리 못지않게 매우 문학적이고 시적인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제 본문에 가면 매우 철학적이고 또는 논리적이고 신학적인 이제 비판과 반론이 나와서 좀 어려워질 텐데 희망의 신학 이 서론 부분 가장 아름답고 감명 깊고 그래서 가장 가슴에 와닿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희망에 관한 명상은 한 꼭지만 남았습니다. 하나 더 하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